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4장 후반부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어제 본 4장 전반부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두 번에 걸친 전쟁 끝에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1차, 2차 전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 삼아서 이 법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기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2차 전쟁에 임하였다가 도리어 3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수가 살육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홈리와 빈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패배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당일에라는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라나 되는 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홈리와 빈나스가 죽게 되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던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전쟁터 에베네셀 진영에서 달려 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 그리고 엘리와 그 사무엘이 있는 실로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생활 습관 가운데서 장례식에 행할 법한, 마음이 참담하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할 때 하는 행동이 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을 때 행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4천 명이 죽었으니까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유가족들 포함하면 도대체 이 슬픔 가운데 그야말로 1차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경험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만 몇 명이겠어요? 엄청난 숫자가 나라 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이 정말 슬픔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인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 32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이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자가 32km를 뛰어와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엘리와 백성들에게 2차 전쟁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13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여러분, 여기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실로의 어느 한 길목을 지키고 누군가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전해주겠지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그의 공적인 임무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성문 옆에서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왔을 때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상당히 명망한 그러한 어떤 고위 관리로서, 어떤 직분자로서의 어떤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공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공적인 임무를 취하면서 도대체 그렇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 삼아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의 무능함 가운데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다. 여기 떨릴 즈음이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몹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절만 봐도 이 실로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 이 엘리 제사장의 결정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인 책임이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영적 지도자의 이 책임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냐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행위로 옮겼을 때 과연 그 행동과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묻지 않고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나 몹시 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데 나의 양심을 찌르시거나 혹은 내가 마음의 큰 불안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에로부터 온 그 불안함과 근심 걱정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 불안함이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주어진 불안함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옆에 한번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써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 가운데 그 이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서 들어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여러분, 34,000명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잃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읍이 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통곡과 그 애곡의 곡소리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곡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났을 거예요. 이 이제 지금 영적인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이 베냐민 사람 이 사람도 오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성읍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온리워십은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안에서, 또 온리틴즈, 온리키즈 안에서, 또 각 등대지기 중심으로 등대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와 순서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 협의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의논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임 목회자가 있고요, 각 등대지기들이 있고요, 또 각 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에게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나가니까 14절 해보세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싸움에서 패배하였다. 이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다.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세 번째,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사람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다. 이 네 가지 소식을 그때서야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찾으시는데 사무엘이 2번째까지는 엘리 대제사장이 찾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다가 3번째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다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든지 목요 찬양 집회를 쌓든지 주일 예배를 찾든지, 아니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뭐 녹취록 막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니까 현 정권이 너무 코너에 몰렸잖아요. 여러분, 전 국민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면, 대통령이든 위정자든 권력자든 아니면 그 권력자의 빌붙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든 그 녹취록에 드러난 민망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천국에서 레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입술을 놀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제된 삶, 얼마나 구별된 삶,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언과 계시가 성취가 되니까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그 상황,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 네 번째 심판을 이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적 임무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자기가 앉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앉은 그 의자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돼요.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질 때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었다 라고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았냐? 15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98세였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민감함이 완전히 다
둔해졌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18절에도 비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비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방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른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를 잡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방만함과 나태함과 태만함과 게으름이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의자에서 뒤로 벌러덩 뒤로 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다가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목이 비틀어져서 꺾여서 죽고 의자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그의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꺾였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 계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 옆에다가 써보세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요즘 내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감해져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태만함과 게으름은 무엇인가?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워지는지 몰라요. 왜요? 성도들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그냥 교회 세워가고 어떻게 공간 마련하고 성도들 한 명, 두 명씩 와서 이제 100명쯤 되고 하니까 얼마든지 제안해도 게으름과 방만함과 태만함과 게으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거나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성도는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태만함, 방만함, 게으름, 나태함에 집어삼킨 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요즘 내가 게을러진 부분은 무엇인가? 마음에 완전히 나사가 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그 마음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사를 조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엘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형제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근데 또 세상에 어떤 일이 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며느리고 비느하스에게 있어서는 아내고요. 이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 해산할 때는 아니었어요. 가까우긴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 배가 아파오면서 어떤 신학자는 조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해산을 왔는데 이 조산으로 말미암아 20절 보세요. 죽어가 될 때 결국에 예전에는 애 낳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이를 받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이 아내에게, 비나스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지만 이 아내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관념 다른 번역성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나스 아내는 엘리 집안의 유일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종이었다. 이렇게 주의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그렇게 자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조사로노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거두려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데 21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가봇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날이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생일이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두 세대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아이의 운명이 마치 장차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 운명을 어떤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인생이요. 앞으로 펼쳐질 이 사울 시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어떤 복선과 같은 아이의 이름이 이 이가봇의 아이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리고 꼬였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준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첫 번째 사울 왕이 실패함으로 누구를 준비하게 하십니까? 다윗을 준비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다윗 왕의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케 하심으로 소망 없고 어두움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터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어두운 영역과 어두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역과 그 상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선포된 그곳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현장임을, 그런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함으로 현재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아니라 다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 가지 질문,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것으로 인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태만함들, 나태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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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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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일정, 우리의 평생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